사명자의 삶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명자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목회자나 선교사나 복음의 사역자들을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명자란 말 그대로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사명을 맡았다는 말은 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르지만 다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해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사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내는 남편을 도와야 되는 사명이 있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출산하고 부모가 되면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직장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내가 좀 더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고, 사명을 가졌다는 말은 곧 우리의 삶이 이제는 사명자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이 사사로 부름받고 20년 동안 사사의 사역을 감당했던 삼손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삼손은 사명자였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삼손, 사명자였던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고 확실히 믿는다면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그 삶을 오늘 우리가 그대로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사명자의 삶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내용,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이 한 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바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자라는 것은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삼손에 대한 기록은 사사기 13장부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이 삼손의 아버지는 단지파 마노아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마노아와 그 아내는 원래 임신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부부였다는 거지요. 근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3장 3절에서 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오므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삼손의 어머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아들은 태어나면서 나시린이 될 거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녀다. 그러니까 그 나시린이 태어나게 될 텐데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될 그 아이가
경건한 자식이 될 수 있도록 너의 삶도, 너의 생활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 태교가 참 잘 나와 있죠. 경건한 자식을 낳으려면 어떤 삶을 살라고요? 경건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경건한 자식이 태어나기를 원하면서, 여러분, 자식이 참 아름답고 현명하고 참 깨끗한 자녀가 태어나기를 원하면서 산모가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경건한 자식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유아의 사자가 앞으로 태어날 나시린을 위해서 너도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사서로 부름받은 삼손이 태어나고, 그리고는 그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받은 은사가 힘이었습니다. 삼손이 받은 은사는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골리앗처럼 덩치가 컸다는 기록이 없어요. 만약에 삼손이 이 신장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크든지 작든지 했다면 성경은 반드시 기록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록하지 않았다는 말은 뭘 말하냐면 평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평범한데도 신기하게도 이 삼손은 굉장한 힘을 가졌습니다. 근데 삼손이 이렇게 굉장한 힘을 가졌던 것은 언제부터인가 하면, 사실은 사사기 13장 24절 25절에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러분, 삼손이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비로소 그는 사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참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긴 후에 주님께서 성취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한 내용은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실 텐데, 그때까지 너희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때부터 성령께서 부으시기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서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고 그때부터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우리가 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비로소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건 사도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닙니까? 사도들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에베소서 5장에 가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에베소서 이 서신은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삼손 같은 사명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그렇게 복음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은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니 그것을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고 했다면 안 받는 게 이게 죄입니다.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죄고요, 하라는 것 안 하면 죄입니다. 여러분, 충만함을 받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없고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아내를 사랑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말이죠, 자기중심주의입니다. 항상 이기주의예요. 옆에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자기만 생각하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어떻게 남을 배려할 수 있습니까?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남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아내와 남편의 삶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돕는다 할지라도 이게 성령으로 사로잡지 않으면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될 수가 없어요. 직장에서 하나님이 나라를 확장하고 거기에서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가능하나요? 어렵습니다. 내 살기도 바쁘고 일하기에 피곤하고 지쳤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생각하며 어떻게 참 일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고 섬기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끊임없이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안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교회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도 참 어렵지만 말이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한 사명자는 사소한 것에 참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이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16장 3절에 보면 말이죠,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 사건은 블레셋 지역의 가사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가사성, 이 삼손이 쉽게 말하면 가사에 있는 한 여인에게로 들어갔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밤중에 이 삼손이 일어나더니만은 하는 짓이 이거란 이야기입니다. 성 문짝을 두 짝을 떼버립니다. 성 문짝을 지지하는 이 설주잖아요. 이 설주 인방을 쉽게 말해 설주를 떼내버립니다. 문 빗장까지 그것을 떼냅니다. 여러분, 우리 방문이 아닙니다. 성문입니다. 성문. 방문 같으면요, 떼가지고 저도 들고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은 성문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문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거기다가 설주가 있습니다. 빗장까지 있습니다. 그걸 들고 평지를 걸어가는 게 아니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굉장한 위력이죠. 이게 삼손의 힘입니다. 이게 삼손에게는 장점입니다. 근데 삼손의 단점이 뭔지 아시죠? 항상 여자가 이 꼬리를 물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스캔들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이 삼손은 말이죠. 힘도 있지만 여자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 거예요. 넉 장 중에서 제일 초반에 이 출생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사사의 삶이 시작되기 전 한 장 빼고 나면 나머지 사사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석 장 기록된 내용 중이고 항상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만큼 이 삼손은 여자의 약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네? 남자 여자가 사랑하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이거 죄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만약 그분이 결혼하셨다면 이분은 심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서로 끌리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유치원 아이들도 자기 좋아하는 여자아이, 남자아이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끌리게 돼 있다니까요. 남자, 여자는 말이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적어도 삼손에게 있어서 여자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가 사랑하는 것 자체보다 그가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4장 3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 좋은데 왜 이방 여인, 이게 문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큰 문제가 아니고 사소한 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으면 안 되는데 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 이것이 삼손에게 있어서 문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명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입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히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작은 겁니다. 사소한 겁니다. 여러분, 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소한 것이 문제일 뿐이죠. 여러분, 작은 가시, 옛날에 보면 선인장 가시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뽑기도 참 힘들어요. 그런데 작은 가시가 몸에 박혀 있으면 그게 잘 보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고 참 괴롭습니다. 여러분, 바늘 끝이 아주 작지만 풍선이 이 바람이 팽팽하게 들었을 때 바늘 끝만 딱 들어가면 펑 터져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심령의 주임으로 충만한데 아주 별것 아닌 사소한 것이 내 삶을 찔러버릴 때 그냥 터져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쏟아버려요. 그러면 모든 사역이 그냥 다 내려앉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사소한 것도 쉽게 이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행동 하나나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삶 속에서 잘못된 작은 것 하나도 이거 버리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내려놓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의 삶에서 그 사랑하는 거야 당연하지만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자기의 사사의 사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모든 부분이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막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걸음걸이조차도 조심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도 조심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아픔을 줄 수 있지만 자신도 그것 때문에 결국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쏟아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쏟아버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은 말이죠, 자기의 삶이 참 비참해지는 거예요. 언제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밝힐 수는 없어요. 그분도 지금 신실하게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말이죠, 아직 쉽게 말하면 목사가 되기 전에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분이 기도하면 안진병이나 일어섰다고 해요. 아직도 전도사가 여러분 그런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위에 어른이 불렀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안수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분이 그냥 안 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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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안 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죠. 뭐 어른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사모님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모님이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분이 지금 사회가지만 예전 같은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도 그렇게 신중해.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시면 아무리 위에 어른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니까, 능력이니까 나는 해야 됩니다. 그랬더라면 사회에 지금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겁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주 사소한 것, 아주 작은 것도 늘 기억하십시오. 풍선이 팽팽하게 바람이 들어갔는데 바늘끈만 딱 갖다 대면 터진다는 거 늘 기억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한데 사소한 죄악이 딱 침투해 들어올 때 그냥 터져버린다는 것 늘 염두에 두십시오. 그리고 이 안에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서 말이든 아니면 행동이든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동선이든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부분은 철저하게 여러분의 삶에서 배제시켜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명자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유혹이 찾아올 때 사실 삼손도 이 들릴라가 마지막에는 아예 삼손의 힘과 근원을 알아내려고 아예 유혹하고 접근하는 것 우리는 잘 압니다. 근데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읽은 이 28절부터 31절까지는 몇 절 되지 않습니다. 그 앞부분도 사실은 읽어야 되는데 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앞부분까지 나온 내용들을 보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삼손의 이전 삶과 지금의 삶을 비교해보면 이건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삶이 보람이었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존경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유익한 은혜를 끼쳤겠습니까? 그렇게 어디를 가든지 자유롭게 활동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했던 삼손의 삶이 오늘 읽은 본문과 앞부분에 보면요, 이제는 조롱을 받습니다. 눈이 뽑힌 상태로 이 돛줄에 매여서 맷돌을 돌리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자신들의 원수였던 블레셋 사람을 위해서 맷돌이나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제주를 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우리를 괴롭혔던 저 삼손을 우리 신이 사로잡았다고 오히려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에 넘어진 결과는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이 찾아올 때, 내가 유혹을 받을 때 여러분,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거기에 대처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이 유혹에 넘어갔을 때 그 결과를 생각하는 것이 유혹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목회자 입장에서도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근데 만약에 성적인 유혹에 넘어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성적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이후의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있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아무도 모른다고 칩시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저만 알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모르니까 제가 여기에 있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못 전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 제 속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 가장 이 부패하고 타락한 그 중심에 음란이 들어있는데 음란 싹 빼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모자란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 싹 빼고 나서 나머지 지난다면 지날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자식 얼굴을 어떻게 보며 마누라 얼굴을 어떻게 보고 살겠습니까? 그러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사냐 말이죠. 못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죄를 저지르고 나면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망가진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생각하고 유혹에 대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보니까 정말이에요. 자기 갈고 주님이 하십니다. 자기 갈고 주님이 한다는 이야기예요. 흔히들 그러죠. 이 나쁜 짓 하면 집에 와서 더 잘한다고. 그거 참 문제가 되는 거죠. 양심에 걸리니까. 그래도 가족을 잘해준다고 해주는데 그게 좋은 일이에요. 반드시 삼손이 이 사건, 내가 이 유혹에 넘어갈 때에 이런 처참한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했더라면 여기에 빠져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생각이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걸 생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뒤에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를 생각하고 말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마십시오. 뒤에 나중에 혼쭐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행동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손가락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썩내는 것을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거죠. 말하는 건 오히려 입을 닫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지 여러분, 사명자는 유혹이 잦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항상 이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유혹이 오게 돼 있어요.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들 늘 기억하십시오. 이 뒤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신중하게 행동하고 말하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사명자는 실패해도 절대로 포기했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은 눈이 뽑혔어요. 육신의 눈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의 눈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눈이 뽑히고 지금 방금 전 블레셋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재주를 부리고 두 기둥 사이에 의지한 채 거기에 어떻게 보면 매여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삼손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나 이 원한 맺힌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지 모릅니다.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눈이 뽑힌 상태로 블레셋과 어떻게 싸울 겁니까? 힘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지도 못합니다. 힘도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자포자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본문의 삼손은 그런 형편에서도 오늘 본문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분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분만, 한 번만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한 번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두 눈을 뽑은 이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밀어달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버티고 있던 두 기둥을 의지해서 몸을 굽혔다. 이미 말하는 죽기를 각오하고 몸을 굽힌 결과를 위해서 그 신전이 쉽게 말하면 그 위에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 3,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방백들이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데 그 신전과 함께
같이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물론 삼손도 죽었지요. 근데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훨씬 더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거룩하게 산 사람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넘어진다고 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고 사명자의 삶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후에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방법은 성을 도는 일이었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냥 성을 돌라고만 명령했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난 뒤에 괌을 지으면 이 성이 무너질 거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성주를 돌 때 소리를 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면서 왜 소리를 내지 말라고 그럴까요? 소리를 내지 말라는 건요, 서로 이야기하면 시선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여리고성을 돌면서 여리고성의 경고함을 보고 좌절하라고 여리고성을 지금 돌라고 그러겠습니까?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 참 주위를 돌면서 누구를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을 가지라는 이야기죠. 사실은 땅을 밟으면서 쉽게 말하면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결국 마지막 7바퀴를 돌고 외쳤을 때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망적인 순간에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매달릴 때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나는 끝났다는 그 시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가 끝나는 게 내 삶이 끝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의 나의 형편에서 좌절하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시작이라는 개념에서 이제 계속해서 다시금 주님 앞에 독구하고 구하면서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시온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여러분의 사역에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소한 것, 별것 아닌 것조차도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특별히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그 유혹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냉철하게 생각해서 유혹에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유혹에 넘어가서 실패했을지라도 삼손같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해서 참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삼손처럼 사명 감당하다가 주 앞에 서는 자들 되어져서 이 한 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해, 정말 한 해를 결산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참 축복하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